오늘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가요?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빛을 비춘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이 메시지가 지금 가장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대답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은 온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의문에 휩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왜 제 삶은 이토록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어떤 이들은 그토록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요? 왜 어떤 이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걸까요? 물론 저의 부족한 지혜로 이 거대한 신학적 질문에 명쾌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언제나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하나하나 직접 통제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결혼 초 1년 반 만에 체중이 20kg 넘게 불었을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 접시 위에 놓인 파스타를 덜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 제 앞에 놓인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을지 혹은 얼마나 많은 뉴스를 보고 들을지 그 양을 조절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을지 그 분량 또한 대신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지 않고 넷플릭스 드라마 전 시즌을 정주행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화려한 휴가 사진을 보며 질투와 상실감에 빠질 때까지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이 제게 이제 모든 소식을 다 보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웠을 때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SNS 플랫폼이 저를 구원하려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 이 쓸데없는 것들은 이미 다 봤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크롤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통제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리모컨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손에 쥔 리모컨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신 분입니다.
이 복잡한 개념을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해 볼까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 갇혔던 것처럼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화질과 음질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죠. 자, 저기 1번 카메라가 있습니다. 1번 카메라 감독님이 저를 비추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4번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른 감독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만약 제가 4번 카메라 앞에 섰는데 갑자기 화면이 초점을 잃고 흐릿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리저리 움직일 때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면 여러분은 설교에 집중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방송국은 장비에 투자도 안 하나 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때 제가 흐릿한 화면 속에서 저 멀리 있는 1번 카메라 감독님을 향해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봐요, 1번 감독님. 정신 차려요. 지금 화면이 엉망이잖아요. 저는 1번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번 카메라 감독님은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4번 카메라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카메라 화면 전환을 결정하는 사람은 현장의 카메라 감독님들이 아닙니다. 저 너머 보이지 않는 조정실에 있는 총괄 PD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실의 PD님은 헤드셋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지시를 내립니다. PD님이 자, 1번 카메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1번 카메라 감독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PD님이 사인을 보내는 순간 화면은 다시 선명한 1번 카메라의 영상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미래가 저 흐릿한 카메라 화면처럼 느껴지시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 어려운가요? 우리는 종종 눈앞의 흐릿한 상황만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조정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회복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조정실의 PD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인에 응답하여 그것을 붙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과 회복과 삶의 목적을 주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빌립보서 한 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초점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온종일 뉴스 채널을 켜두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모든 뉴스를 꺼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소식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가는 정작 전해야 할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그것을 속보라고 부를까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바로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관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고 주님은 주권자이시며
저는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것이 온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가운데 대부분이 내가 갇혔으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저항, 즉 자신이 갇힌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는 결과, 즉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그의 목적은 오히려 더 명확해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짓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진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갇혀있는 상태를 진전이라고 부르다니요. 그는 분명 우리와는 다른 기준으로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언제 풀려나시나요? 였을 겁니다. 마치 장거리 여행에 지친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빠, 아직 멀었어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시며 모든 일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혹시 여러분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신다면 더 나은 질문을 구하십시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은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 질문은 결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모세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차원 높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지금 그의 손에 있는 것으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공상과 걱정의 세계에서 지금 여기에 현실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만약 그들이 라고 묻는 우리에게 내 손에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는 명쾌한 답을 덜 갖게 된 대신 더 나은 질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흐릿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쥐어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리석은 질문을 멈추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더 나은 질문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목적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